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세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와우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에스더서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 새벽 예배 드리시면 에스더 10장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단어가 꽂혔습니다. 그건 바로 반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 속에 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스토리 속에 또 제가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송인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는 사실 지금은 믿음 좋은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찬양 음원도 내시고 앨범도 발매하셔서 성경 스토리 강의도 하시고 아마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에게는 다들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혜련 씨는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단 사이비 종교였던 남묘호랭개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죠. SGI에 몸을 담았고 오랫동안 그 종교를 신봉했던 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남묘호랭개교에서 흔히 그들이 말하는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조혜련 씨가 간증을 멋지게 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랬던 조혜련 씨가 기독교를 비난하며 부정하고 44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혜련 씨의 인생은 반전의 드라마인 거죠.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쓰신 책이 바로 이렇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그녀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불교의 경전을 읽던 내가 성경 말씀 읽게 됐고, 사람을 따라다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고, 세상의 재미와 흥미에 심취되어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반전의 하나님이 방송인 조혜련 씨의 인생에 찾아가서 펼쳐내어 주신 인생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은 찾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언제나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에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합리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하다 못해 불행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의 인생에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에 언제나 그는 불행만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삶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며 교만과 자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찾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묵상하고 말씀 들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언급되지 않을 뿐이지 성경 66권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시니까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인가?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멸절하기로 작정했던 디데이가 바로 아달월 12째 달 13일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민족 전체가 멸절될 날, 바로 디데이가 12월 13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쯤 되면은 이제는 포기할 법합니다. 누가 봐도 전세는 기울었고 어둠의 먹구름이 가득하고 절망의 냄새가 주변에 자욱하다 못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만하자, 포기하자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처럼 포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삶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전환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칼럼을 읽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요 부분을 읽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연결될 사람을 쓰신다.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에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신다. 계산하지 않고 정산하려 하지 않고 베푸는 자를 쓰신다. 영의 감정과 진리의 이성의 균형을 위해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 상대방을 향해 예의 있는 사랑을 가진 자를 쓰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나를 대입해 보면 마음이 짠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사람을 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에 적힌 내용을 알고도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라.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모르드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구해 주셔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기도가요, 유다 민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왕후 에스더 귀에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법, 세상의 법, 전 세계를 통치하는 여러 가지 법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딱 5장까지 절반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 6장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자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필 왕이 그날에 불면증이 온 겁니다. 우리는 불면증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을 세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두 마리. 저도 어렸을 때 잠이 안 오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에게 양을 세라고. 양을 세다 보면 어머니는 주무세요. 저만 깨 있습니다. 불면증 오면 수면제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오늘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셨나? 카페인 영향을 요즘 많이 받는 건가? 오만 잡생각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날 잠이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하고 계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이상하게 그곳을 가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문득 기도하는데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 마음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연히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신 때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의 기회로 바라보며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 상황에 봉착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들이 상황이 세팅이 딱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날마다 이 고백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입술에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왕의 암살을 모르드게가 막아줬거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뭐 좀 보상도 좀 받고 뭔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몰라준다고, 잊혀진다고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잊혀지는 두려움이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그 오지로 가지를 않으셨거든요. 이 사역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두렵고 가장 마음이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나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야 해요. 날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고 쉼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그분들을 위해 아끼지 말고 기도하고 움츠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동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잊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보이는 상황과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흥망성쇠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알맞은 때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부르짖으실 때 여러분들의 한계에 갇혀서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모르드게 인생에 펼쳐졌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좀 더 넓은 집을, 좀 더 좋은 차를, 좀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얻은 자다. 여러분, 천국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향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웃음이 쫙 자아내지시지 않으십니까? 아유, 내 어렸을 때
거기서 물제비도 좀 하고 물고기도 잡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다시 갈 곳이 천국이에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거기가 복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직장은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기쁜 소식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만이나 교만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때문에 복 받을 거고, 우리 직장, 나 때문에 살아나게 될 거고, 우리 교회,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요. 한 단어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도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에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에도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잔칫날은 어떤 날이죠?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요. 보니까 잔치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근데 1장부터 5장까지 딱 전반부 절반은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즐기는 잔치가 나와요. 바로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 근데 6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잔치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가 나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절망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결국 그 자리는 패망과 죽음으로 맞닿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 하나님의 잔치는 어떤 곳이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치유와 회복,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천국 잔치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에스더 9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잔치에는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길한 날이 되어 우리에게 복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이루는 날이 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삶의 기쁨은 기독교 신앙의 척도이다. 우리는 화려한 보석이 있어서 산의 진미를 먹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지극히 작은 자인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구해야 될 진정한 잔치,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입니다. 인간이 주관하는 잔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잔치, 바로 그 잔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해서 한숨만 나오고 슬픔이 내 삶에 가득하여 이 환경 도대체 어떻게 바꿔놓을까 반전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님 바라보실 때 반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쁨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다윗이 노래했던 그 기쁨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찬양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찬양하라.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찬송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것이라.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잔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정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 기적의 스토리를 오늘도 써가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다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주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